우리가 64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65장 15절부터 실질적인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에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 바에 대해서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또 역시 예언적인 기도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역사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여러 공고함 가운데서 또 어려운 공경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읽을 때 시편의 여러 장르 가운데서 애가라고 하는 이 성격을 띤 그 시편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시편의 애가와 매우 비슷한 논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담아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본문 1절로부터 7절에 이런 내용에서 자기 백성들의 범죄, 그 범죄의 하나의 결과로서 이 대적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나머지 8절부터 12절 이런 내용에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자신들에 닥쳤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이는 것 같게 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때의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은 주의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해달라, 혹은 주께서 그들을 벌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그 옛날 시내산의 위험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대적들에게 심판을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떠올리듯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말, 산을 진동한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떠올려주는 아주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산이 있다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변함이 없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상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거대한 산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견고한 산을 하나님이 진동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빗대어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주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만이 갖는 그 유일함을 고백하는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방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한 신, 이런 신을 예보다 들은 자도 없고 귀도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만이 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 대적들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는가 할 때 10절 이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황폐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광경을 우리에게 떠올려 줄까요? 우리가 후대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것은 이 바벨론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애워싸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된 그 일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내다보면서 그 대적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5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연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그 일이 오랜 시간 계속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까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향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능으로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린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서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옷, 다 헐어 빠진 옷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잎사귀같이 시들어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러한 곤비한 처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반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소멸될 형편에 처해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참된 진실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헐어 빠지고 낡아 빠진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면전에서 봤을 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다 부정한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현실에 공고함을 당하게 된 원인은 이방의 민족들 때문에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8절로 가서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9절 끝에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또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 있는 언약의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진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고난, 우리를 만들고 빚어가신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의 비유가 되겠죠. 그러면서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중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은 역사의 어떤 큰 공고함을 당한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변치 않는 그 언약을 우리가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중요한 모범 혹은 근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염치에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긍휼과 자비 앞에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고 구하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변함없이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마음, 가난한 심령,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까 할 때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4절로 한번 다시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5절에 보면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고, 또 7절 가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 이러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됨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제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뜻을 기쁘게 행하고 그분을 늘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자와 같다고 고백했던 선지자의 이 고백은 바로 오늘 저희들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비한 자로 겸손한 자로 주 앞에 나와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뻐 용납하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바라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로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